소위 북유럽 국가 중에서 덴마크의 수도는 코펜하겐이고 노르웨이의 수도는 오슬로, 스웨덴의 수도는 스톡홀름인데 이 세 나라 중에서 특별히 동화의 나라로 잘 알려져 있는 덴마크는 세계에서 국민이 가장 행복한 나라들 중에서 으뜸 국가로 꼽히는 나라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문화 속에는 얀테 법칙이라고 하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덴마크는 이상적인 복지 정책과 바람직한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마는 무엇보다도 국민 행복의 정서 속에는 얀테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얀테 법칙은 덴마크계의 노르웨이 작가가 쓴 풍자 소설 속에 있는 내용으로 한 가지 의미를 다양하게 묘사한 것입니다. 덴마크를 비롯해서 북유럽 국가의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적용하는 10개 조항의 규칙이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당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두 번째, 당신이 남들보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세 번째, 당신이 남들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 번째, 당신이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마라. 다섯째, 당신이 남들보다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 마라. 여섯째, 당신이 남들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일곱째, 당신이 모든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여덟째, 남들을 비웃지 마라. 아홉째, 누군가 당신을 걱정하리라 생각하지 마라. 열 번째, 남들에게 무엇이든 가르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마라.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 통용되는 이 생활규범인 얀테의 법칙은 개인의 성과보다도 공동체적, 집단적 노력에 의한 성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요약한다고 한다면 당신 스스로를 남들보다 더 뛰어나거나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또한 누군가를 당신보다 더 뛰어나거나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상호 존중과 겸손의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더라도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좀 적용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도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주일마다 로마서를 펴놓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작년 5월 셋째 주일부터 지낸 시간이 2023년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에 로마서 강해를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함께 말씀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비천하고 우둔한 인간 도구인 저를 변함없이 사랑으로 사용하시면서 복음의 축복을 증거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한 영광을 돌립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복음의 핵심은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이미 끝을 맺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 보게 되면 사적인 이야기와 안부 인사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마치면서 개인적으로 영적인 관계가 깊은 사람들에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큰일을 치른 사람이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편안한 시간을 갖는 모습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에서도 책 중에 책이 로마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로마서에서 구원에 대한 놀라운 복음을 선포한 바울은 지금까지 모든 분위기를 바꾸면서 자신이 감옥에 갔을 때 같이 가주었고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해 주면서 정말 자신을 격려해 주었던 사람들에게 문안하고 개인적으로 교제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개인적인 문안과 교제의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입맞춤입니다.
입맞춤은 아무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깊은 사이거나 특별한 사이에서만 입맞춤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입맞추는 관계입니다. 가슴과 가슴을 안아주고 마음과 마음을 모두 다 쏟아주는 천국의 교제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주일에 잠깐 왔다 가는 곳입니다. 가족끼리 만나는 것 이상의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복음의 시작은 있습니다마는 끝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서로 간의 관계가 거룩한 입맞춤이 있는 바울과 그의 제자들과의 관계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16절까지 문안하고 난 바울은 17절에서 또다시 분위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7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편지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새삼스럽게 또 하나의 권면을 삽입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특별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나오는 권면은 아주 의외로 특별한 것입니다. 앞뒤 문맥에 잘 연결되지 않습니다. 위대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했던 이 바울은 개인적으로 사람들과의 교제하던 중에 이단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생각지 못했던 이단들에 대한 경고를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까? 추측해 본다고 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하루아침에 다 쓴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두고 생각하면서 썼을 것입니다. 그런 중에 로마 교회나 사도들이 개척한 곳에 이단들이 나타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세력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을 것입니다. 눈물로 목회를 3년 반이나 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피눈물을 흘리며 전도해서 얻었는데 이단에 들어와서 이 사람을 모두 다 망가뜨려 놓는 일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서 경고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이단에 빠지게 되면 모두 다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권하는 권면 내용이 무엇입니까?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짓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멘. 이것은 권면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경고라고 하는 편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아직은 완전한 본색이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계할 이단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이단이 극성을 피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예기치 않은 말씀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이단은 종종 바울이 해서 개척해 놓은 교회에 들어가서 쑥대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단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이단에게 한 생명이라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밤낮 없이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의 영혼을 도둑질해가는 이단들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훈을 거스립니다. 그들은 그럴듯한 말로 궤변을 만들고 헛소문을 만듭니다. 복음을 통해서 배우는 귀중한 교훈을 받지 못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내버리도록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은 참된 복음을 비판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자기식으로 합리화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분쟁을 일으킵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서로 논쟁하게 하고 반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불평하는 세력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단들은 그런 사람들을 잘 찾아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예수를 적당히 믿는 사람들을 이단은 찾아가서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너에게 너무 심하지 않느냐?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없지 않느냐? 아무리 교회에 다녀보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선동합니다. 혹시 마음에 불평이 있는 사람들은 조심하십시오. 바로 불평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해야지 이렇게 되면 마귀의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왜? 마귀는 불평만 쫓아다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거치게 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끌려 들어갈 수 있도록 덫이나 함정을 많이 만들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는 척하다가 나중에는 그 본색을 드러나면 정면으로 교회가 하는 일을 반대하고 나섭니다. 교회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면서 정면으로 부딪히기 시작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는 뻔뻔해지기까지 합니다. 거짓말을 쉽게 합니다. 아부도 간단하게 합니다. 그든 수단과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단은 진리를 의심하게 하고 거부하게 만든 다음에 형제들 간의 분쟁을 일으키고 나중에는 걸려 넘어지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이단이 벌이는 가증스러운 짓입니다. 이단은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단히 간교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하는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미리 짜맞춘 교묘한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낚아채는 것입니다. 한번 걸렸다면 낚시바늘에 걸린 고기처럼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제대로 돌아오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잘못된 줄 알면서도 못 돌아옵니다. 교활한 미끼에 꽉 물려잡혀 있으니까 이단에 빠져나갔다가 도망쳐온 사람이 또 다른 이단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들입니다. 소중한 보물을 가진 사람들 보게 되면 길을 갈 때에 혹시나 강도를 당하지 않을까 하고 각별히 조심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얼마나 값진 보화입니까? 이 소중한 것을 값없이 손에 놓은 우리들은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칫하면 이 소중한 보화를 빼앗기기 쉽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조금만 방심하면 유혹당할 여지가 너무나 많고 자칫하면 빠져들 수 있는 무서운 이단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 수지 지역만 해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꼭 종교 도시 같습니다. 이단이 끼치는 해독이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오래전에 한때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시한부 종말론자들 통해서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신천지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 처해 있던 상황이나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이 나타나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성도들의 영혼을 약탈해 갈 때 두 가지 고민을 합니다. 17절 마지막 보게 되면 교훈을 거스려 분쟁하는 자를 가리켜서 살피고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조심하고 경계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살피라는 말은 굉장히 강경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단에 무리든 사람이 있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가려내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말 하나하나를 잘 분별해서 어딘가 잘못된 것이 있나 없나 눈을 똑바로 뜨고 분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다른 교회를 정죄하고 자기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이단의 아주 뚜렷한 특징입니다. 간교하고 기만적인 성경 해석을 예사로하고 진리와 비진리를 뒤섞어버리고 공교하고 무서운 술책으로 사람들을 낚아채는 것이 이단의 본색입니다. 이단 집단들은 성경 공부를 한답시고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복음을 복잡하게 해석해서 혼란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처음 받은 복음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나아가 타 교인을 유혹하려고 온갖 아첨을 다합니다. 이것이 이단들이 벌이는 가증한 작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보게 되면 이 세상에는 그대로 덮어둬서 좋은 일이 있고 절대로 덮어둬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단은 잠재적인 말씀에 소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적당히 사랑으로 덮어두게 되면 나중에는 당하게 마련입니다. 때를 놓치면 속수무책으로 궁지에 빠집니다. 불지는 타오를 때 발로 밟아 꺼버려야 됩니다.
합선이 되어서 습박가 일어날 때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화재를 진압하기 어렵습니다. 빌딩이 화염에 쌓이고 불길이 거세게 몰아칠 때는 모든 것이 끝장나 버린 뒤입니다. 이것은 이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한 조사를 해서 무엇인가 냄새가 날 때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사랑이니 동정이니 인내니 하면서 감싸주려고 하면 교회 전체에 불이 붙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이 떠나라고 강경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절 말씀 보게 되면 영적 분별력을 어떻게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8절입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이 사람 보게 되면 교회도 나옵니다.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습니다. 찬양대도 합니다. 여러 어떤 그룹에 들어가서 봉사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면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쩌면 저럴 수가 있을까 의심이 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처음이나 끝이 같아야 합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본문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배만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거리는 돈이었습니다. 결국 돈을 뜯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배만 부르게 해주면 무엇인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윤리나 도덕이 없습니다. 이익만 있을 뿐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을 주위에서 보게 되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입니다. 순수한 복음으로 만족하지 못하거나 무엇인가 새로운 지식을 찾아내는 좋지 못한 근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귀가 어려서 새로운 것을 들으면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극성맞게 순진한 교인들을 유인합니다. 이것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한테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정말 교활한 사람들을 끊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순진한 척하면서 교회를 흩어놓고 분열시키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살피고 두 번째로 동정심을 바라지 말고 끊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어야 할 것 같은데 끊으라고 하는 이유는 그가 지금은 조용히 있을 수 있지만은 후에는 다시 문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9절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세상은 우는 사자가 먹을 것을 삼키려 하듯이 성도들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지만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악한 구조와 무신론과 사단과 싸우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살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일에 관공서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에 시험을 보게 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주일에 실시되는 시험을 보러 가야 하는지 아는지에 대해서 갈등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예수 믿게 좋은 세계로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마 시대에 비해서 얼마나 괜찮은 사회에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로마 제국에서 예수를 믿는 것과 노예 신분으로 예수를 믿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방인으로 예수를 믿기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우리가 현재 힘들어하는 것은 그들에 비하면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고통과 고문과 처형과 사자 이빨 속에서도 화형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세상에 살 때
지혜롭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살기에 이 세상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0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타협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 같고 사기꾼들이 잘 사는 것 같습니다마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사단은 처음에는 이기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지막에 이기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단을 우리의 발 밑에 놓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1절 22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흥분했다가 다시 자신의 동역자를 소개합니다. 디모데와 친정 누기요, 야손, 소시바도, 편지를 대필해 주었던 도디오, 주방장을 맡았던 가이오, 재물을 맡았던 에라스도나 형제 구아도에게 문안을 전해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마지막 복음으로 돌아옵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한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뒤바꾼 것도 로마서를 쓰게 한 것도 복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25절에서 나의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를 목사로 만들고 이 자리에 서게 하고 주를 위해 살게 한 것도 복음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7번이나 했습니다. 왜? 복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의 시작이 복음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완전히 그의 삶을 희생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기원을 이곳에서 발견합니다. 복음은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26절을 보면 첫 번째 복음은 영원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그것은 하나의 비밀이었고 감춰졌던 것인데 이 복음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계시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언가들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말하게 했고 이방인들로 믿어 순종하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만든 것이 복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마지막 부분 보게 되면 이 복음은 우리를 견고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고 능력 있고 지혜롭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바로 또한 저주받은 자를 축복의 자녀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저는 이 복음을 모두 다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은 견고하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정말 이 복음은 영원전부터 있었으나 이제는 복음이 나타났고 복음 안에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자랑합니다. 복음의 찬미가 27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끝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이 그분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다 쓰고 나서 바울은 얼마나 감격에 떨었겠습니까? 본문 마지막 부분을 큰 소리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쳐봅니다. 제가 한번 읽으면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말 두 손을 번쩍 높이 들고 소리를 버 찬양하는 그 바울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바울의 그 뜨거운 열정과 그 감격, 그것이 우리에게도 진한 감동으로 다가와 우리의 가슴을 가득히 채우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슴도 바울의 가슴처럼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복음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복음은 확실히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든든하게 자라도록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의 구석구석을 채우고 성령의 감동과 능력을 체험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세상을 살아도 복음은 우리에게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하여 불타는 마음으로 전도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로마서를 덮어야 할 시간입니다. 이 로마서를 들으면서 믿음이 크게 자란 성도들이 많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도록 요지부동의 확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적 활력을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이 이용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는 아직도 믿음이 약한 분이 있습니다. 아직도 믿음의 확신이 없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신 그 복음을 다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영혼이 힘을 잃고 있습니까? 복음을 먹고 또 먹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까? 복음의 기름을 치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영혼을 강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으로 믿음을 키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40년 전에 들었던, 50년 전에 들었던, 10년 전에 들었던 똑같은 복음, 1년 전에 들었던 똑같은 복음, 오늘도 똑같은 복음을 듣고 있지만은 그 복음은 언제나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는 강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인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기적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